우리는 지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순절의 의미는 말 그대로 사순, 40일을 의미하게 됩니다. 어디로부터 40일을 계산하느냐, 바로 부활절을 앞둔 주일을 제외한 총 40일의 시간을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순환을, 고통을 묵상하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시간을 40일 동안 보내게 됩니다. 저는 기독교를 늘 종교라고 부르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기독교는 유일무이한 시간의 종교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1년의 시간을 12개월, 365일의 시간으로 계산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는, 이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1년의 시간을 만듭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력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우리의 교회력의 시작은 바로 성탄절을 앞둔 대림절을 시작으로 교회력의 출발이 진행됨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교회력의 그 클라이막스는 어디로 향하느냐, 바로 우리를 새로운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부활절로 향하여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 부활절을 나아가는 그 시점 가운데 바로 이 사순절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그 마음과 사랑을 더 깊이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이 사순절의 시간, 우리에게 갈라디아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요, 또 특별히 수련회를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나눈다라는 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수련회 타이틀과 동명 주제, 타이틀인 복음을 그리다, 복음을 새기다라는 주제로 갈라디아서 강해를 시작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으로 부활주일까지 약 수련회를 포함해서 8번 정도나 9회 정도의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이고, 오늘 목장 모임을 통해서 광고 드린 것처럼 갈라디아서 이 말씀을 위한 준비 과제를 여러분들 함께 나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개요 영상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것이고요, 여러분 이 과정을 정말 잘 감당하신다면 우리가 앞으로 나누게 될 한 달 반의 시간이 정말로 은혜 충만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좀 더 집중하시고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영광을 바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갈라디아서가 어떤 말씀인지, 서신서인지 좀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수많은 신약 성경을 기록한 편지 가운데 제일 먼저 기록된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내용이 다듬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아주 동일한 주제의 서신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바울 서신의 첫 번째 등장하는 로마서입니다. 어떻게 보면 갈라디아서의 확장판이 로마서이고, 갈라디아서의 그 내용이 좀 더 다듬어진 것이 로마서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의 원제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라는 것이죠. 좀 더 세밀하게 표현하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편지가 바로 갈라디아서입니다. 본문 1절로 3절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이 갈라디아서다라는 이것이죠. 그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 편지의 내용을 나누기 전에 갈라디아서가 어디 있느냐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만난 것이 정확하면 언제인가? 여러분들 지금 지도를 보게 되면 지도는 두 가지를 겹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시대의 지도와 그 오늘날 시대의 구글 지도 맵을 겹쳐서 표현했는데 좀 잘 보일지 모르겠어요. 저게 원으로 표현한 좌측에 있는 지도가 바로 갈라디아를 표기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어디라고 이야기합니까? 과거에는 터키라고 불렀었던 튀르키예 지역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를 언제 방문했느냐? 사도 바울이 첫 번째 선교 여행이었었던 사도행전 14장과 두 번째 선교 여행인 16장 18장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는 사실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사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을 포괄하는 좀 큰 개념의 지역이 갈라디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생각하면 우리가 은평구, 서대문구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 더 큰 개념의 서울, 그런 식으로 갈라디아를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갈라디아는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남갈라디아와 북갈라디아로 이어집니다.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나누냐면, 오랜 시간 동안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저 북갈라디아 쪽으로 보내느냐 남갈라디아 쪽으로 보내느냐를 갖고 학자들이 이 대화를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사실 근데 우리에게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선교 여행 가운데 세운 분명한 교회이고, 이것을 달리 해석하면 바울에게는 애정과 애착이 있는 교회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주신 사명, 가슴을 뜨겁게 했었던 그 사명이 있었던 시절에 복음을 들고 나가 개척했었던 바로 갈라디아 교회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에게 남다른 의미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아서 1, 2년이 되지 않아서 바울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목적입니다. 이 편지의 목적이 무엇이냐? 여러분은 갈라디아서뿐만 아니라 바울이 다른 곳에서 쓴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수많은 서신서를 보게 되면 앞에 인사말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사말을 할 때 성의 있게 쓰거든요. 당신의 교회와 그 교회의 기쁨과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다른 편지에 비해서는 갈라디아서는 턱없이 적은 분량의 인사말이 나옵니다. 인사는 짧게 하고 본론으로 그 내용에 깊이 바로 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왜 그러느냐? 그 힌트를 오늘 본문 6절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을 떠나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의 선교와 전도로 인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수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상한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을 철렁하게 하는 소식이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복음을 따르는 성도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이제 질문하셔야 되죠. 그렇다면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구냐를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이 말씀을 7절을 통해서 확인합시다. 7절 말씀 한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선언하죠. 오늘 말씀의 타이틀과 동일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행할 공로 없고 오직 주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가면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들이 생겨났습니다. 예수의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으로도 무엇을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을 교란했다라는 겁니다. 이 교란했다는 말의 원뜻은요, 흔들었다라는 겁니다. 평온하게 있는 교회를 흔드는 세력이 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이들이냐? 우리는 그들을 알기 위해서 갈라디아 말씀 잠시 뒤로 한 채 사도행전 말씀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바울의 선교가 교회사 가운데 주는 가장 큰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복음의 영역이 확장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전반부를 보게 되면 복음의 그 도달하는 자리는 유대인에게만 행했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의 이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지 않았던 하나님의 언약 외에 있었던 이방인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흘러갔다라는 것은 엄청난 사건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행전 9장을 통해 다메섹으로 가는 사도 바울이 왜 다메섹으로 가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죠. 그 길을 가는 사울, 그 당시에 사울을 향하여서 말씀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합니다. 그때 눈이 멀었었던 사울을 향하여 예수님의 다메섹에서 살고 있었던 아나니를 향해 주신 말씀이 오늘 바로 이 9장, 사도행전 9장 15절의 말씀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사도 바울을 향하여 규정하셨어요. 나의 이름을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예루살렘과 유대인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더 나아가라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라고 바울에게서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사명의 열매가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건이 수천 킬로를 떠나 있는 오늘 우리에게 임했다는 건 기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상황이 불만족스러웠던 이들이 존재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절, 2절 상반절까지의 말씀인데 유의 깊게 보십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지만 수련회를 가기 전까지 말씀드린 사도행전 말씀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도행전의 배경과 갈라디아서 배경이 연결된 부분이 분명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정통 유대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믿었지만 그들의 문화는 정통 유대 문화를 뼛속 깊이 체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바울이 있는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를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절 상반절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울과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않은 변론 다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는요, 피 터지게 싸웠다라는 거예요. 갈등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해하죠. 예수를 믿고 사는 데는 갈등이 없으며 오직 평화만이 존재한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갈등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이죠. 우리는 갈등이 일어나면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증오심만 키워내는 것이 문제이죠. 그러나 갈등을 통해서 우리는 더 나은 단계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이런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는 데 충분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럼 그들이 왜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들의 입장에서 변호하면 이런 것과 유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개화기 때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조선시대 남자들이 목숨과 같이 여겼었던 하나의 상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머리에 상투를 트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문화가 새롭게 바뀌게 되면서 긴 머리를 자르고 상투를 없애는 것은 그들에게, 그리고 정통 양반 가문에게 있어서는 수치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머리에 상투를 자를 수 없다라고 아주 나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한 마지막 수단을 그 상투를 삼았다라는 것이죠.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새로운 역사가 열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례가 무엇인지 아시죠? 할례란 남성의 성기의 포피를 잘라내는 의식을 이야기합니다. 성경 최초의 할례 의식을 행한 자가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 시간이 지날수록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할례를 한 그 의미, 행한 의미는 잊혀지고요. 할례를 행해야 한다. 그 이 의식, 행위에 집중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하나 더 있어요. 그들이 바울이 세운 교회를 찾아가 그것을 혼란시킨, 교란시킨 또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입니다. 왜 바울이 마음에 들지 않았을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우리는 그 이유의 내용을 갈라디아서 1장 1절을 통해서도 확인하게 되죠. 1장 1절의 말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다시 한번 주목해서 이 의미를 살펴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조금 더 선명하게 이해되기 위해서 세번역 버전으로 1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함께 읽어봅니다. 사람들이 시켜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사람이 맡겨서 사도가 된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하심으로 사도가 된 나 바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일까요? 사도의 헬라어의 표현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이 단어의 의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이죠. 사도는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습니다. 누가 보냈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근데 그 당시의 초대교회에 사도는 누구라고 인식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를 사도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직계 제자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베드로와 요한, 이런 자들을 사도라고 불렀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환상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실을
불만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시비를 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그 시비를 거는 것입니다. 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바울의 사도직,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아니지 않느냐. 그 자격에 대한 시비를 가지고 교회를 흔드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닌가? 가짜인가? 이런 마음들이 침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사도 바울의 삶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어마어마하게 핍박했어요. 어떻게 핍박하느냐? 그냥 우리 동네에 오는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한 게 아니에요. 수십 킬로 떨어진 사람을 잡기 위해서 팀을 꾸리고 허가증을 받고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건 종교 폄훼를 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예를 드는 것인데 은평구 관할내나 아니면 근처에 가장 큰 사찰이 아마 저는 진관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진관사에 우리로 치면은 담임 목사님급인 주지스님께서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여서 갑자기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는 것이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믿기 어려워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게 된 다음에 변화되었는데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이 믿을 수 없어. 의심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선교여행을 통해서 막 교회를 세우는 것이 불편한 세력들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야기합니다. 다른 복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다른 복음이라고 그냥 무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그것을 듣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서 꽤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근데 할례는 원래는 유대인의 의식이었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방인들이 많았습니다. 헬라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됨에도 불구하고 할례를 받는 것을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왜요? 교회를 교란시키는 자들의 겁박으로 인하여서 두려워서 할례를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들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근본적인 복음의 소식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바울이 느낀 감정은 분명합니다. 분노였습니다.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흔드는 세력과 함께할 수 없다는 그 마음이 그를 갖고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그들을 복음으로 양육했겠습니까? 예수님을 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어요. 2년도 채 되지 않았어요. 근데 갑자기 그들이 다른 복음을 떠난다라는 거, 다른 복음을 듣는다라는 거, 용납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합니다. 8절 9절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새 번역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 자들은 저주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지옥에나 가야 된다. 이런 표현인 겁니다.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를 읽어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의 감정이 많이 끌어올라 있어요. 흥분되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지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실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구원받을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복음에 누군가의 다른 소리를 얹은다면 그것은 지옥행으로 나가는 지름길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자 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복음을 향한 바울의 열정이었다라는 것이죠. 바울만큼 열정적인 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잡는 데도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 열정을 하나님은 기쁘게 보셨던 것 같습니다. 잡는 행위가 아니라 바울의 성정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택하셔서 불러내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최근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해서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야곱의 삶을 나누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곱의 강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열정이 있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 자신의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의 세월을 수고했음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때 성경은 야곱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29장 20절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런 사람을 뭐라고 표현할까요? 미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어떤 거에 미쳐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다시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어떤 이성을 향한 마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야곱을 보면서 한 여인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욕망이 눈이 멀었다고 평가할 것이 아니라 정말 어떤 자리를 향한 그 미침이 야곱의 인생에 존재했다는 겁니다. 이 장면만이 아니라 우리는 야곱의 삶 다른 부분을 보면서 복에 대한 집중력, 그 열정을 우리는 많이 발견하게 되죠. 근데 야곱에 못지않게 바울도 그런 열정을 소유한 인생이었어요. 그는 생명의 그 복음, 구원의 복음에 그 어떤 것도 타협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몸소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았음에 감격에 깊이 빠져드는 인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가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주로 고백한다라고 담대하게 선언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의 인생의 말년 가운데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표현하고 고백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살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힘센 청년 여러분들, 예배자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 진실로 구원받았음을 믿으십니까? 구원받았다라는 거는요, 그냥 나 구원받았어, 어떠한 교과서적 지식을 획득하는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기다려져 있는 것은 영원한 죽음의 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신분의 변화를 일으킨 거예요. 삶의 방향을 뒤바뀐 거예요. 터닝 포인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의 이 예배와 우리가 함께하는 수련회와 앞으로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게 진실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있는 곳마다 주의 말씀이 들리면 변화를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 복음의 변화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복음을 위해서 내 인생을 걸겠노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올 때 난 그것과 타협할 여지가 없다, 그거 싸우겠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현대인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오늘 현대 교회 성도들 그리고 목회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이 복음과 교회 앞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정이 제가 볼 때는 점점점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이 열정이라는 단어, 뜨거움이라는 단어를 어디에 대입하면 어떻게 느껴지세요? 촌스럽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열정 페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열정은 귀한 것이고 뜨거운 건 귀한 것인데 그런 단어로 그렇게 살아가는 건 마치 미련한 것 같고 하찮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그런 어떤 우리 세뇌하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즐길 건 다 즐기고 우리가 애쓴 거 애쓰고 자기의 삶을 세워야지. 맞는 말이죠. 여러분 삶을 잘 아름답게 세워가십시오. 그러나 열심을 다해 열정을 갖고 뜨거움을 갖고 살아가는 건 삶 속에서 정말 필요한 태도입니다. 이 청년의 때 뜨겁게 누군가를 사랑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뜨겁게 미쳐 보십시오. 근데 미침의 방향과 미침의 자리는 중요하겠죠. 제가 여러분들 함께하는 동역하는 청년 리더들과 임원들을 향해서 요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어요. 수련회 앞두고 리더라면 어떻게 되느냐? 임원이라면 청년들에게 수련회 오라고 강력하게 관건하라는 겁니다. 요청하라는 겁니다. 근데 요즘 친구들 그걸 못합니다. 미안하답니다. 지가 미안할 게 뭐가 있습니까? 마음속에 이러는 거예요. 들으면 이런 겁니다. 저 친구는 저래서 바쁘고 이래서 바쁘고 직접 대면하면 그걸 얘기를 못하는 거야. 바쁩니다. 여러분 뭐 이런 말을 저에게 많이 합니다. 목사님 요즘 바쁘시죠?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쁜데도 여기서 예배하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목장 모임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시간을 조정하라니까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 그 자리를 후순위로 두지 말라니까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오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리고 내 영혼이 살아나는 시간인데 그것을 피하려고 하는, 도망치려고 하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을 대는 사람들한테 왜 미안해 하느냐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돈의 문제가 걸려있는데 내 삶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돈 버는 것과 복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 생명의 문제 맞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요. 오늘 분명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는 와도 되고 안 와도 되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버는 자리 중요하죠.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책임져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삶의 인생의 방향의 그 목적지가 확실하게 되면 그 돈의 버는 문제들이나 내 삶의 문제들의 그 중심이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수많은 가운데 안 올 수 있고 빠질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리더가 좋은 리더인가? 그것이 좋은 목회자인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인가? 여러분들 뜨겁게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사역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그 중심 뜨거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한번 세워 가보십시오. 한 학기를 시작해 보십시오.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면서 시작해 보십시오. 복음과 하나님 나라와 이 갈라디아서 말씀 통해 여러분 중심을 잡으십시오. 냉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갈라디아서 말씀을 가지고 수련할 기회는 제가 볼 땐 더 이상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이 기회 시간을 날리지 마십시다. 오면은 잡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언제 다른 복음이 침투해 들어올지 몰라요. 우리에게 할례에 대한 광연은 없지만 오히려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요청한 사람들이 있고 세뇌한 사람이 있어요. 예배를 드려야만 예수 믿는 거냐? 내가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믿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치 세련되어 보이는 화법처럼 느껴져서 다른 복음을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예수 믿긴 하지만 말씀대로 사는 것은 불가능해라고 먼저 머리를 이렇게 한계점을 기록하면서 아예 시작전부터 하나님을 향한 적극적인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과 양다리를 거치려고 하는 믿음에 서 있지 않으십니까? 특별히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려고 하는 분들, 새로운 취업 전선에 있거나 아니면 학업 전선에 나가려고 하는 분들, 내 인생 새롭게 무언가 할 때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마음을 미리부터 갖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갈라디아 교회를 향해서 교란시키려고 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해요. 10절 말씀인데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을 좋게 했었다라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을 의식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사람들이 좋아할 것이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들 주변에 압도적으로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야,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가 좋지만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했단 말이죠. 자꾸 어떠한 그 틀을 정하는 것입니다. 한계점을 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이방이지만 유대인처럼 돼야 예수 믿는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두 번째 메시지를 기억하십시오. 이 믿음의 길에서 여전히 우리는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믿음의 확신은 없으나 교회를 차마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예배 자리 반드시 지키십시오. 복음이 들리는 자리를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은혜 받았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타협의 소리가 들리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교회 다닌 사람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내 생관이 교회 다닌 사람들 좀 별로라고 인식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부러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라는 겁니다. 외부의 시선과 편견으로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을 구하는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 수많은 청년들이 많아진 시대에 진심으로 여러분을 향하여 부탁을 드리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속에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체험을 정말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이건 불행한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체험을 언제 많이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 때 많이 합니다. 고난 가운데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우리가 연약해지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찾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순간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때만 찾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기쁘십니까?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기본적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복음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죄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 아슈르의 은혜를 허락하기를 원하신 그 길로 담대하게 들어가십시다. 오늘도 우리는 갈라디아서 말씀 시작으로 우리의 머릿속에 복음을 그리며 복음을 새기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십시다. 그리고 여러분들 새깁시다. 새긴다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여러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의 흔적을 지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흔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살리는 생명의 구원의 흔적을 여러분들 영혼에 새기며 나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한 달 반의 시간 부활주일까지 그 수련회를 통해서 이 영적 체험을 맛보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길로 나가시는 우리 귀한 우리 힘센 청년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배자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